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순이 열이라는 뜻이니까 오순 50이거든요. 이 50일을 어디서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냐면은 기준점은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오는데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날이 바로 초실절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미 부활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그때부터 49일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하루를 더 보태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시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실제로 분 것 같지는 않아요. 바람 소리가 난 겁니다. 근데 바람은 성령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루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에 그 농명대자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 이 신이라는 게 루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하고 그럽니다. 모세가 혼자 막 있는 거 힘들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 달라고 막 외칠 때 그 기브로 핫다와 그때이거든요. 그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붓겠다 그러면서 70명이 성령을 받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 뭐 엘닷이라든지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수기 11장인데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것이 3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의 바람이 루아예요. 그러니까 성령에도 루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바람에도 루아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람이 성령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어 자체를 같이 사용할 만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아, 뭔가 성령 임하겠구나. 그게 확 느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앉아서 온 집에 가득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게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었냐? 그냥 앉아 있는데 성령 받았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너네가 여기 머물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심슨이라 그러거든요. 이 전혀라는 말은 온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장에서도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서 불이 성령은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건데 여러 나라의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언어의 그런 것들이 갈라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을 같이 보는 것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성령을 바로 연결짓는 성경 구절이 딱히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불같은 성신이요. 그게 뭐 듣기는 좋기는 한데 근데 바람과 연결되면 맞는데 뭐 불이라는 게 일단은 시각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뭐 뜨겁게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요 그렇게 안 말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이 그 형체로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비둘기 받아라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불 받아라 글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복음서에서는 특히나 불이라는 단어는 심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의 그 방언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분들 그 방언을 들어보면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거는 신령한 방언, 뭐 천사의 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언이고요.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과 그리고 신령한 방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방언을 한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 뭐
저기 뭐 유럽인가 뭐 아프리카인가 막 그렇게 남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국어 방언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는데 이 소리가 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각기 방언으로 그러니까 외국어 언어 그걸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굉장히 좀 놀란 겁니다. 그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일단은 왜 모여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그 1년에 3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 뭐 오순절, 장막절 그런 식으로 중요 절기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뭐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로마에서도부터 왔는데 너네가 이 말들 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의 말들 니네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좀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그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뭔가 그 기도도 정확하게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외국어 방언으로 아무거나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니까 다 놀라서 의혹되어 가로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와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 3시니 3시라고 하면은 아침 9시입니다. 그때인데 너희네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다. 벌써 낮술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충만해서 다 성령의 말함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말로 각 나라의 말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지금 남종들은 뭐 사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도 꽤나 있을 거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저번 시간에도 요셉과 마띠아 그 사람들을 두고서 제비뽑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거에 대해서는 1장에서 자세히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쫓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혹은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언제인지는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날인지 이게 영화로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십자가의 날이면은 해가 변해서 어두워졌다. 십자가에서 한번 어두워지지 않았었습니까? 그 12시에 그 제6시라고 나오는데 그때 그 어두워졌었죠. 그리고 또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의 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면 둘 다를 얘기할 수 있는 이중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인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건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그게 넘어가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준 거지 그냥 뭐 가룟유다가 이렇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거거나 막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막 죽는 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죽음에 던지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는 거 그걸 얘기한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뜻을 아셨고 그것에 자기가 순종하신 겁니다. 뭐 사탄이 이기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잖아요.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게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거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다윗도 그 성령 충만해서 노래했던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신다. 생명을 주신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음을 알고,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성막 안에 있구나.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거든요. 이 위,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너의 집,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받는 영원한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예언이 됐던 겁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으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우신 것이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는 그 요에서의 말씀이 실제로 그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이 약속한 거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들까지도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지금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에 대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이긴 한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서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면은 어째서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니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거든요. 이 어려운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던 이 말을 베드로가 해석을 해냅니다. 지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아 정령에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도 깨닫거든요.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깨닫는 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그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데 왜 마음에 찔리냐면은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큰일 나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건들질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쳐야지 사람이 그리스도를 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50일 전에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었는데 어찌할꼬 막 두려웠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서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또 방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방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어 방언이 120문도에게 나왔던 이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거였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한 번에 3천 명이 믿는 자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물로 낚시하는 어부였습니다. 낚싯대 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물로 낚시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그물을 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서 3천 명을 돌아오게 하는,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전혀 기도하니라랑 굉장히 좀 같은 전혀인데요. 그래서 힘을 온전히 다 쏟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여기서 뭐 통용하다라든지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미완료형이라고 하죠.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통용한다라든지 나눠준다라든지 뭐 모이기 힘썼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됐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역,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사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